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주의 영이 자기를 들어 올려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주께서 들려주신 대로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주의 영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성전 동점문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땅에 지도자급, 고위 지도자급이 25명이 앉았는데 그 중에 2명은 아주 유력한 그 나라 지도자 가운데 1인자, 2인자 이 정도 되는 사람도 같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들이 앉아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는 불의함을 품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야, 그분이 대통령이네, 국무총리네, 뭐 장관이네, 국회의원이네, 뭐 유력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데 보니까 아주 불의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 성중에서 그 나라 지도자로 앉아 있지만 속은 시커먼데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하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염려할 것도 없다. 이 예루살렘은, 이 나라는 마치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 같아서 어떤 외적이 와도 침범을 당하지 않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백성들이 듣기에 아주 그럴듯한 참 듣기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참 그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말 같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앞으로 내가 이 땅을 징계할 터인데 이 땅에는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초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들을 다 끄집어내서 무서운 칼, 이방인의 무서운 침략자들에게 맡겨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은 적군의 손에 다 붙잡혀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이방의 법들, 세상살이 타락한 법들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면서 너무 원통하고 안타까워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의인들이 죽어나가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도륙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자꾸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내 법을 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하겠지만 여러 나라 흩어져서 그렇게 너희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겠지만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이 성소가 되어주겠다. 즉 너희들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그 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마. 그 말은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런 때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얼마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도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다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때서야 너희들이 우상을 미워하고
세상의 악한 삶을 너희들 스스로 마음에서 그런 것을 싫어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들, 그런 타락한 행태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을 훈련한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데, 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려면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고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여기서 돌 같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흔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지, 나 때는 안 그랬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꼰대라 그래요. 그거 들어보셨죠? 그런 말을 쓰는 걸 이제 꼰대라 이 말이에요. 아니, 세월이 바뀌었는데 자꾸만 그 나 때 이야기하면, 옛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고 세월이 바뀌었고 그러면 오늘은 어떠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지, 내 때는 말이야, 내가 너 나이 많을 때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굳어져 있는 것을, 그게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돌 같은 마음이 나이가 드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흔히 나이가 드신 분들을 꼰대라는,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꼰대 마인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쳐져서, 그래서 누가 자기를 잡아먹을까 봐 경계를 하면서 늘 그렇게 뭉쳐져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 좀 사람의 마음이 좀 유들유들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주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율법주의자가 되면 자꾸 마음이 굳어요. 우리는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뭐 그냥 제가 목회하는 여정 중에 그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말이에요. 한 목사님 하고 그 말을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데요, 남편이요 성질 낼까 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지, 아니 뭔 놈의 남자가 여자가 말도 자유롭게 못하게 그렇게 하냐, 뭘 그렇게 성질을 내냐. 그럼 성질 내는 그게 뭐냐, 그게 마음이 굳어 있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딱 안 되면 그냥 성질 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 아내에게 성질 내는 게 그게 등신이요. 사실은 그게 뭐 그럴 거 없는 거야. 그냥 듣고 아 그러냐, 그러고 아 당신 생각이 그러냐, 이게 이제 마음이 유격이 있는 거잖아.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사람이 살려면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 시대가 변해가지고 남자들이 또 여자한테 말을 못해요. 요즘 또 매 맞고 사는 남자가 그래 많다네. 요즘 시대가 변했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억세지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뭐 우는 남자들이 그리 많다네. 그래서 좀 옛날에 태어나서 해야 되는데,
뭐 요즘 태어나서 어떡하냐고 또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지. 예. 좌우지간 여러분의 마음이 좀 넓고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뭐냐? 은혜를 받아야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몰아넣고 거기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가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이라고요. 다윗이 뭐 처음부터 뭐 금덩어리를 받았다든지 갑자기 왕자리를 받았던 이게 아니고, 다윗이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마음이 유들유들해졌다.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보여질 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볼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이 와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그 징표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임재를 경험할 때 사람이요, 가진 것 없어도요 넉넉해집니다. 사람이요, 용기가 생기고요, 배짱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이런 힘이 있고 내가 이런 지식이 있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세상에 살아갈 줄 알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정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변했으니까 지식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지만, 그게 어떤 것이 그때에 가장 알맞은 지식인지, 그때 이 정보,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이 정보 가운데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분별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복도 놓아두고 저주도 놓아둘 터이니, 너희들 앞에 복도 저주도 생명도 사망도 너희들 앞에 놓아둘 터인데 너희가 그거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선택하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올바로 분별한다는 것이, 올바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 그 사람이 IQ가 낮다든지 덜 열심히 했다든지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앞에 복도 있고 저주가 있는데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들마다 다 지도자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세워질 때 누가 택했습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선택했다고요. 내가 늘 우리 역사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 우리하고 똑같이 DNA가 똑같은 저 북한, 저기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고 가장 폐쇄적인 나라고 가장 사람들이 눌려있는 나라가 저 북한인데, 저 북한의 지도자 그 김일성을 누가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보니까 김일성이 왔는데 그 사람이 대단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웬걸 지나고 보니까 3대 세습을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완전히 북한이 암흑천지가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렇게 된 거예요. 그거 누가 택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택했다고요. 그게 남 탓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예요. 그 미국 대통령 누가 택했어요?
그 사람 미국 사람들이 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눈이 열려져서 누구를 택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대통령 뽑히고 나가고 했는데 누가 했어요? 이 땅에는 우리들이 뽑고 우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난번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이 땅에 있는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안 뽑아서 이러지. 그런데 그게 나는 안 뽑아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그 나라 민족의 수준 따라서 뽑히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 뽑으려면은 국민들도 훌륭해야 훌륭한 사람 뽑는 거예요. 국민들이 수준 낮으면 수준 낮은 사람 뽑는 거예요. 그렇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저주도 우리 앞에 늘 있는데 우리가 잘 선택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미운 감정에 사로잡혔든지 자기 이익에 사로잡혔든지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감정에 사로잡혀도 안 되고 자기 이익에만 사로잡혀도 안 되고 눈이 열려서 성령의 은혜가 와서 바른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수많은 남자가 여러분 앞을 지나갔다고. 이 남자 보내고 저 남자 보내고 막 골라 이러다가 하나 잡았는데 그놈이 남편이요. 수많은 여자가 막 지나갔는데 골라 그러다가 딱 잡았는데 그 여자가 내 아내라고요. 맞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복된 여자도 복된 남자도 다 보여도 다 차고 복되지 않는 거 선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복된 사람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그게 다 본인이 선택한 거야. 맞지요? 본인이 그렇게 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이 뭘 선택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 그래 너가 그걸 선택했구나 그러고 하나님 그냥 받아주시죠. 그냥 아 그래 그럼 너가 그 남자를 선택했구나 그 여자를 선택했구나 그래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는구나 이 사람을 국회의원 선택하는구나 이 사람을 대통령 선택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선택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뭐 큰 아젠다만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데 이거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겔 선지자도 주의 영이 자기를 들어 올리시기 전까지는 분별이 안 됐어요. 아 그래 유력한 지도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주의 영이 자기를 들어 올려서 성령님이 자기의 생각을 들어 올려 주실 때 아 저기 앉은 자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구나 아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됐다는 거예요. 배웠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앉았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의 대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작은 일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그냥 정보를 많이 가지면 될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정보를 가져도 그 순간에 바른 것을 선택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5분 앞의 일을 잘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을 지칭해서 다윗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면 자신감이 있어야지 뭐 이러잖아요. 또 자신감 없는 것보다 자신감 있는 게 좋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신감 있게 살아야죠, 물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사무엘 상도 있고 사무엘 하도 있는데,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일대기가 쭉 나오다가 사무엘 하 되면, 사무엘 하 2장에 보면 그 후에 하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후는 뭐 후냐?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왕이 선택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다윗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또 지지율이 깡패라고 말해요. 지지율이 높으면 막 되고 말고 나와. 지지율이 높으면. 맞죠? 그 양반도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갑자기 나왔다가 3년을 하고 끝난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지율, 무조건 그거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자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성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올라갈지니라. 그래 다시 물어요. 그러면 어느 성으로 올라갈까요? 또 물어요. 계속 물어요. 지지율 높으면 뒤로 물러서질 않아요. 요즘 정치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왜? 다윗이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욕심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욕심의 우물에 붕덩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대는 습성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주의 영으로 나를 들어 올려주세요. 올려주셔야 보인다는 거예요. 올려주시면 보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아우, 저 밑에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구나.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바둑을 둘 때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이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훈수 두는 사람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양쪽 다 보는 거예요. 바둑 둘 때는 늘 자기가 이기려고만 보잖아요. 그렇게 두잖아요. 그런데 훈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양쪽 다 보잖아요. 그래서 훈수꾼이 더 잘 보인다고요. 그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항상 주의 영이 자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잘하는데 뭐가 좋아요? 아니에요. 이상하지요? 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앞길을 쭉쭉 열어주셔. 왜? 사람이 똑똑한 대로 돌아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성령 사모하고 말씀 부지런히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항상 그렇게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난 몇 가지 규칙 지켰으니까 됐어, 이거는 가장 어설픈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말씀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고 말씀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져야 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 있으면 돈에 떡 들어붙어 버려. 권력 있으면 권력에 떡 들어붙어 버려. 이상하게 명예 있으면 그 박수 소리에 떡 들러붙어 버려. 마치 찐득이 붙듯이 거기에 들러붙어 버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솟아오르지 않고 이상하게 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들러붙어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깨어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항상 은혜 받기를, 항상 은혜 중에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수요 예배도 있고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많이 나오셔서 말씀 받고 또 열심히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것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여유가 있단 말이야. 부들부들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밥 먹을 때 안 싸워. 주차장에서 안 싸워. 아시겠어요? 삶에 여유가 생긴다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늘 주 안에서 행복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